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뛰어넘을수록, 엄청나게 상상을 뛰어넘을수록 넓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황당하게 무슨 생각을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죠? 생각도 못해? 그래요. 말도 못해? 그러듯이 생각도 못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만큼 생각의 이상이라는 것은 넓고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넓고 큰 생각의 대부분이 생각한 것처럼 날개를 펴고 그 생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이 너무 허황돼 가지고요? 아니죠. 생각이 너무 적어서요?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 할까 말까, 뭐를 느끼기 때문에요?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다가 부딪히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가? 그것은 생각이라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라는 경계가 여기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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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각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생각일 때에도 종종 갈등이 생기지만 너의 생각일 때에는 그 갈등이 더 엄청나게 커요. 왜? 내가 당신의 생각, 너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살면 내 생각의 경계가 적어져요. 왜? 내가 생각을 한 것을 행동하기가 쉬우니까 갈등이 적어져요. 그런데 남하고 살다 보면 생각의 경계가 훨씬 멀어져 가지고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경계가 중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생각의 경계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에도 생기고 당신의 행동에도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행동의 경계가 필요하듯이 상대방 당신의 경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듯이 내 행동과 당신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갈등이나 행동의 갈등은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푸는 방법 역시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내 행동과 네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에서요,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너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대비가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마리아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 마리아의 집에는 마르다가 살고 있고 마리아가 살고 있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 죽었다 산 나사로 3남매가 부모도 없이 고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면 바로 이 나사로의 3남매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보십시오. 38절이요.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누가?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의 온 무리를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게 아닙니다. 12제자는 물론이고요, 더 크게 번역하면요 70명이 갈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이를 4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같이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뭐였다고요?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39절 보십시오.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40절 중반입니다. 다시 또 40절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러자 42절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냥 놔두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도 당신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편을 든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가 동생을 비난한 것도 마르다고 원망을 한 것도 마리아의 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을 통해서, 내 행동과 너의 행동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갈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39절 말씀 봅니다.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40절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신방을 왔는데 두 사람의 선택은 확연히 달랐어요. 여기서 일을 분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음식을 준비하라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는 신방이 하도 많으니까요. 점심은 아침에 5집 하고 몇 시에 점심을 해야 된다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어떤 집사님한테 점심을 하라고 딱 정해놔요. 그러면 그분은 땀 흘리고 분주하죠. 오늘 몇 명이 신방 간다고 하면은 된장국을 몇 개를 끓여야 되니까 저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직이 없었어요. 그냥 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마르다는 상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갔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으니까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하고 하기 위해서는 분주하겠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이 당신의 집에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분주한 것은 지금 자기들의 선택의 목이었습니다. 그런데 40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꼬드겨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거 아시죠? 땀 흘리는 거 아셨죠? 그런데 내 동생은 당신의 발치 앞에서 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달라고 거기서 빼주세요, 이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삼계탕을 끓인다고 해보십시다. 오늘 아니에요. 예를 들요.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 김ol순 장님이 삼계탕을 밑에서 끓이고 있어. 그러다가 에베다가 이게 삼계탕이 인삼이 녹나 안 녹나 이걸 보려고 왔다 갔다 해 지금.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또 다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불러가면 예배는 누가 드려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자, 이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4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뭐 했다고 그래요? 선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 옳게 여기고 누가 좋게 여기는가 하는 문제점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녀는 집에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무유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손님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더 맛있는, 더 좋은, 더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많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욕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잘못됐다 틀렸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분주이라는 것은 그녀에게는 분명히 옳은 생각이었고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입장에서 옳은 일이었고 누구의 입장에서 옳은 생각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내 생각에서요. 네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에서요. 세상적인 인륜이나 도덕이나 관습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윤리나 관습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마르다의 행동은요, 공자 유교에서는요 베스트예요. 효부예요. 효부. 예. 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로서는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이지, 이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보기만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그래요. 마르다가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인간적인 기준에 그친 행위요, 그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인륜과 도덕적인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더 좋은 일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일을 마르다는 지금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를 범한다는 사실이 너무 매우 잦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친교 당반인데요, 내가 맛있는 음식 교회에 갖다 놓고요, 저는 집에 갈게요. 오늘 친교 담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못 나올 수 있는 형편에 나오게 됐다라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섬김과 헌신의 기회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정말 문제는 뭐예요? 마르다처럼 본인이 당연하다고 옳은 일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도 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기준에 근거했다는 옳은 일로 인해서, 인간적인 근거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 참으로 좋은 일, 참으로 중요한 순간을 놓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망치고 허비하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 그녀는 언니인 마르다가 집에 찾아온 귀하디 귀한 손님인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죠? 마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동생은 못된 동생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위치입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때 유다는 뭐라고 그랬죠? 에이구, 저 얼간이들, 아니 그렇게 비싸게 값 나가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면 수백 명이 부유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주님 앞에 아니 그 비싼 것을 그냥 털싹 돋아서 그걸 허비해버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가만히 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향유에 뭔가 좀 혹 넘어갔었을 걸까요? 아니면 그 향유가 아니면 당신의 죽음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여인의 마음 중심,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꿰뚫었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그렇게 마리아를 비판하는 것은,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판하는 것은 네가 그걸 훔쳐 다른 데 쓰려고 했던 것이지 진짜는 네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동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을 지극히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행동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조금씩 엿보여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욕구는요, 항상 같이 동행의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같이 동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99%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요, 남의 비판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또 지독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랑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하라면 우리는 정답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삶,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의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택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 41절과 42절 다시 봅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뭐래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죠?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니까 네 마음이 엄청 복잡하구나. 그렇다면 말이다, 먼저 네 마음을 좀 컴다운 시켜서 네 일에, 그리고 적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강론하는 이 말씀에 마르다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여기에 동참하여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간단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 일을 잠시 미루고 먼저 음식을 다 먹고 또 말씀을 함께 들어도,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상당히 소중한 권면을 마르다에게 주십니다. 다시 42절 뒷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뭐하지 않기리라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또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는 칭찬을 하고 마르다는 꾸짖는다는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마르다에 대한 꾸지람이나 책망이 아니라고 이유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마르다를 위한 예수님의 권면이다. 마르다야, 너도 좋은 것을 선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니? 여기에요.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뭐죠? 마르다야, 너도 좀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요,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뭐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제라는 사실을요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걸 그 누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지 않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분주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는 아니지만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 5분 전에 저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설령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났다고 해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건들지 마세요. 나는 그게 제일 불안해요. 예배 5분 전에 내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서 자꾸 이걸 물어보고, 그러면 그 시간에 도대체 예배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군요. 그 다른 목사님이요, 딸이요, 새벽녘에요, 그 아파트에서 나쁜 애들을 만나갖고 거기서 죽게 됐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 전에 장로님들이 포리스 와서 이미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하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얘기를 해도 이미 일은 끝난 것이고 이 얘기를 안 해도 일은 끝난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그 일을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급히 뛰어간다고 해서 죽은 딸이 살아오나요? 내가 지금 급히 뭐를 뛰어간다고 해서 뭔 일이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륜적으로 저건 목사도 아니구나, 저건 저러면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나 혼자 예배들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를 말씀을 전하보면요, 뭐 하나 티끌만 건드려 와도요 예민하게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로 분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내가 느끼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다는 이 말을 할 때에 일이 많아가지고 분주하다는 말도 하지만 실상은 분주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일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일이 많다는 측면에서 쓴다면 예수님처럼 일이 많은 분이 어디 있었어요? 33년 반을 사시는데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예수님은 사셨잖아요. 초능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은 34년의 인생에 딱 마치고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다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중심의 평안을 놓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요, 일이 바쁜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비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짜증이 났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내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배러리가 탕진됐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배러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간 등이 깜빡깜빡 켜진 거예요. 이게 뭐죠? 말을 해버려 말어, 이거예요. 여기서 성질을 팍 내버려 말어, 여기서 큰 소리를 팍 쳐 말어, 이게 경고등이에요. 거기서 충분하게 충전이 안 되면요, 시계바늘이 못 돌아가고 뒤로 가듯이 가려고 척척척척 소리는 나는데 앞으로 안 가. 여러분, 시계 배럴이 떨어진 거 보세요. 그러면요 척척 소리는 나요. 그런데 앞으로 못 가. 그 자리에서 해요. 충전되지 않으면 사고가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요,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바로 이런 분주함으로 나타났게 됐던 거고, 마음의 중심의 평안과 내면의 질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분주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의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강점이 뭐냐? 중심에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열심 좋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내면의 질서, 중심이 평안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질서합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고 환경과 처지를 비난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허망한 상태로 내 인생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샵마우스,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에는 말하면 자칫 잘못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도 그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내면의 질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전혀 늦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선택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 갈등을 느끼지 않고 본질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의 문제는요,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의 문제는 바로 어떤 믿음이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분명할 때는 선택은 쉬워져요. 그런데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이 어려워요. 갈등이 많아요. 확고부동한 신념이 없을 때는요, 선택이 어려워요. 그러나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을 때는요, 매우 쉽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다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왜? 한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믿음의 선택을 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일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사랑은 선택이 쉬워요. 미지근한 사랑은 선택이 어려워요. 그래서 덜 사랑하면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가 두려워요. 그러나 완전 사랑하게 되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냥 꼴인이에요.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죠? 누가 옳고 좋은 일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정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쁘고 누가 잘못된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은 그들을 즐거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도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의 경계를, 내 행동과 너의 행동의 경계를 어디에 두는지의 문제에 따라 갈등이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주함에 두게 되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요, 아무리 당신의 생각이 좋고 행동이 좋아도 나는 그걸 없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당신의 행동과 생각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두는 것이다. 그리하면 당신의 생각도 내 생각도 당신의 행동도 내 행동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이 되어줄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축복과 선택의 우선순위의 주의 축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